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행복과 또 기도로 인하여 기쁨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중에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드리는 분들, 이제 이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놓고 내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어떤 것을 마음을 쏟아서 그냥 원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독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 기도를 두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갈릴리에서 가르쳤던 그 기도하고 동일한 기도인데 좀 더 핵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보면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두 가지의 기도, 그리고 자기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가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미사어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미사어구를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미사어구를 쓰셔도 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또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앙 고백 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원하는 것을 구하듯이 아버지여,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아버지여. 갈릴리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더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자기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매질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시면 우리의 아버지는 그 길을 막아서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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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며 내게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축복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께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러분을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을 돕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어려움이 없이 또 힘든 것도 없이 죄를 지어도 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도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시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기 전에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두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구제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주고 못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그거는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입니다. 구제만 하고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학교만 세우고 끝나버린다면, 병원만 세우고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선교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점에서 제대로 뛰기는 뛰었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버리고 결국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왜 만듭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분은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기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또 무엇을 먹든 간에 항상 궁극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을 하나 지어도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게 되어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은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제 강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면에서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아버지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분명히 장소적인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장소가 아니라 영역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어떤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병든 분들이 고침을 받고 또 가난한 자들이 부함을 입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요,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보다 내가 다스리고 싶지요. 내가 거기에서 왕이 되고 싶어요.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삶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여, 이 종을 받아주옵소서.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는 곳에는 어떤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나타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주여, 내가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주님을 부리려고 하는데 주님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겨야 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기도는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어 달라는 것은요, 우리가 먹는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need입니다. need. 날마다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뭔가 내가 좀 풍요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자리조차도 지금은 잘 없다고 그러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것도 날마다. 지금 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내일 또 필요한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날마다 나의 필요성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의 필요, 내일의 필요, 그 다음 날의 필요 항상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광야의 인생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한다는 겁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생산해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그저 주시는 것만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대한 도전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열정이 없어집니다. 자꾸 그냥 공급되는 것만, 그냥 주어지는 것만 내가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열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열정이 없어져. 일용한 양식을 달라,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살 때는 그 일용한 양식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일용한 양식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는요,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곳곳에 고아원 시설을 만들어서 고아원에 입소한 아이들을 재우고 키웠습니다. 그분은 너무 많은 이 고아들을 그가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그저 한두 사람 먹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보통 어떤 물질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오늘 한 끼 정도 먹는 거, 그 정도 같으면 글쎄요, 기도 안 해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어떤 도전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니드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넘쳐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그 집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그 어떤 모든 물품들이나 또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배를 채우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 땅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곳곳에 사람들을 먹이고 곳곳에 사람들을 입히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큰 사람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단독적으로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안 가지세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아프리카의 우물도 뚫어주시고 교회도 지어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신다는 생각을 왜 안 해보십니까? 여기서 보면 일용한 양식은 나의 일용한 양식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우리라는 어떤 이 그 공동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계 없이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경을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멈추는 거 원치 않습니다. 중동으로 나가고 남미로 나가서 우리들이 먹이고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 저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욕심일까요? 나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가라 그러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정말 한계가 없는 그런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김천에서 우리만 먹고 사는 거, 우리 베델로 교회 이거 먹고 사는 거 그것만 구한다면 저는 조금 가서 우리의 열정도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곤두박질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김천을 넘어서서 미얀마와 캄보디아 거기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거기를 또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곳이 우리의 지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넓혀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무슨 돈이 있어서 목사님 선교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있는 돈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뭐 있는 돈 가지고 할 건 뭐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교회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미얀마의 돌산 교회까지, 감봉잠에 있는 베델로 교회까지, 나가서 앞으로 더 곳곳에 세울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까지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 김천을 살아도 우리는 눈을 감고 전 세계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저는 보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우리라는 것을 크게 확장을 시키고 민족과 은혜를 뛰어넘어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김천을 밟고 살아도 세계를 한번 우리 품에 넣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려면 못해요. 하늘의 창고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청지기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주님이 두 가지를 더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늘 죄를 짓는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날마다 살 것 같으면 주님이 이 기도를 안 가르치셨을 거예요.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참 특이하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조건을 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일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좌파, 우파 나눠져서 그거 미워하면 안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노선은 있을지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꽉 막혀버리는 것은 그거는 백발백중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제거가 안 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때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참 그거 큰일입니다. 그 무슨 그분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는데 다른 거는 얘기 안 하시는데 꼭 죄 용서에 대해서는 조건을 다신다는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나를 가르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험은 뭐냐면 사단의 시험입니다. 유혹도 되지만 무서운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게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좋은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굳이 너희들 배고프게 살 거 뭐 있냐? 굳이 너희들 시험 받고 그 시험 속에서 고통받을 게 뭐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야겠죠. 그런데 그 시험 자체를 우리가 비켜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5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보시면 좀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온 땅에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 필요한 거 주십시오. 내 먹을 거 주십시오. 이것밖에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네 필요한 거 구해라.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